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추억하면서 그때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27절과 28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미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두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27절인데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는 반역 중에 최상의 반역을 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이들의 현재의 이 악과 마음의 강팍함 그리고 그들의 죄를 보지 말라. 한마디로 초심을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그 출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랑 아니었냐고. 초심을 잃지 말라. 모세가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28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악과 강팍함으로 죽여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능력도 없으면서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꺼집어내었다. 이렇게 비아냥을 애굽 사람들이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바보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러니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모세는 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막 끝내고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과 부딪혔고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모두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깎은 두 돌판을 가지고 산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주변의 목사님들 1.5세대 목사님들이 심심치 않게 금식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들도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금식 기도는 생명을 내놓는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실제 제 동기가 겨울방학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는데 뼈만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기에 이 친구가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농구도 잘하고 족구도 잘했던 친구인데 이 몸이 이상해져가지고 운동을 전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많이 잔병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금식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건강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입니다. 이미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였고 그 생명을 건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 바보 소리 듣지 마세요. 당돌하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공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어깃장을 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삽니까? 그런데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을 했고 그 공급처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힘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 그 뒷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사해 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따져본다면 우리의 치적이라는 것, 공적이라는 것, 우리가 생명을 걸었다 안 걸었다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모세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한 가지를 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추억할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 바보 소리 듣지 마세요. 이 백성 죽여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모세는 이것만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하나 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저를 먼저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제발 이 백성 살려주세요. 자신의 생명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그것과 이 백성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요구와 바꾸고 있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줍지 않게 배워서 하나님 초심 잃지 마세요. 나도 초심 안 잃을게요.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보 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줍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세는 실제 자신의 몸을 기도와 맞바꾸는 목숨을 맞바꾸는 자리에 갔고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이름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옥의 형벌 구덩이로 내던지는 육을 넘는 그 영원한 파멸이거든요. 그것을 선택할 망정 하나님 이 백성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모세의 중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 기도와 중보의 삶을, 중보의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본인의 기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눈물이 폭포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했던 기도의 종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모세가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 부분에 완성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모세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채찍을 당한 그 몸으로, 빨가벗겨진 그 수치를 당한 그 몸으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진 그 몸으로 굵은 대못을 손과 발에 받으셔야 했고 옆구리에는 창이 들어와 심장을 관통당해야 했습니다. 이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중보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이 의의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줍지 않은 새벽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새벽 기도회를 60년을 했어요. 내가 1년이면 3일 정도 밥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 1년이면 서너 번씩 5번씩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앞에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면모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는 보잘것없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시대를 끌어안고 온몸으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원통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지만 성령의 감동과 응답의 역사로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구원해내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더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공로도 없고 우리에게는 치적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집사님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되는 게 좋습니까? 전도의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까? 장로님이 되는 게 좋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시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건 현상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40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내 새끼들, 내 자녀들 전도 못해서 다 지옥의 불자녀가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건 기도, 전도, 어떤 성령의 그런 능력들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셨죠. 1909년에 태어나셔서 젊은 나이에 10대 때 이 민족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미 그 시대에 3대째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1909년에 태어날 때 몽양 여운용 선생을 만나서 18세의 나이에 민족을 걱정하며 저 상해로 넘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을 하고 감자 1년 저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일제가 딱 물러갈 때 이제 여운용 선생과 함께 우리 민족의 부흥과 우리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농민 계몽운동을 하시다가 농촌 발전운동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 작고하시던 1988년도까지 우리나라 이제 새마을 운동에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 이 김용기 장로님이시죠.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의 그 서재에 딱 들어가면 써져 있었던 것이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 안심하라. 그분은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민족 생활 철학을 만들어내셨는데 밥 한 끼에 하루에 노동 4시간 이상씩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성경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돈을 벌지도 못하면 돈을 쓰는 재주도 키우지 마라. 돈 버는 재주가 없으면 돈을 쓰는 재주도 키우지 마라. 이런 철학을 늘 말씀을 하셨고 또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외국 사람들에게 뺏기지 말라. 우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라. 항상 이걸 외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세대들이 우리 이제 이명규 장로님들 이 세대들 일 겁니다. 그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 민족의 부흥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정신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62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이 실행되어질 때 그때 그 정신이 있었으니까 새마을운동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새마을운동이 청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청도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지. 저 경북 의성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새마을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정신이 되니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의 모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리핀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운동의 방법들을 다 배워가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정신이 안 되니까요. 시스템을 마련해줘도 방법을 얘기해주고 다 답습을 하는데 정신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신머리가 갖춰지는 걸 누가 했냐면 바로 이런 김용기 장로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리고 그것을 뭘로 해서요? 그냥 단순히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조국이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조국이 안심하라. 오늘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 회사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수자원 공사여 안심하라. 내가 오늘 기도했노라. 누가? 동민이가.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국가여 안심하라. 우리 장당동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깨어 이 아침에 기도했노라. 우리의 중보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때문에 산다니까요. 제가 이 장당동 여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처음부터 외쳤던 게 뭡니까? 이 장당동이 발전하고 이 평택이 부흥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때문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진짜 백이 하늘의 진액을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 평택이 이 고덕이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서 여기 지금 현재 제일하이빌, 이노스빌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고덕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깃틀, 정신의 깃틀을 우리가 마련한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아멘을 세게 해도 돼요. 제 이야기를 평택의 사회학자,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정신 빠진 목사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합니까? 집에 여러분 아무리 오늘 교회 오셔서 행복한 척하고 얼굴 환한 척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 척해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집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팬티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웃고 있어도 여러분 집에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안 맞고 부부 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은 멀쩡한데 여러분 지금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치매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데 부러지는 게 좋습니까? 치매 오는 게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 저주를 해버릴 테니까요. 저주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큽니까? 적습니까? 크지요. 예.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암이 이만큼 3기, 4기짜리가 생기는 게 좋습니까? 그냥 팔이 하나가 똑 부러져가지고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깁스하는 게 좋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관통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육적 세계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요? 안 해요? 내 기도가 여러분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오늘 내가 기도하였노라. 오늘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타는 모든 이들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였노라. 우리 최진수 집사님이 오늘 기도의 터전 다 마련하고 그 앞길 하나님의 형통으로 다 이끌어가는 쉴만한 물가가 될 것이며 푸른 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 안 해요. 그냥 설교 듣고 끝나요.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과 집에서 그냥 하시는 분들, 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과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래 뭐 집에서 해도 되지 않은 사람들과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봉 얼마나 됩니까? 어제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법니까? 그랬더니 뭐 그때마다 다릅니다 해도 평균 한 3억 정도는 법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3억 정도 벌면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벌죠.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뭐 서울대 나왔고 어려서부터 우를 하나도 안 맞아봤다네요. 수만 맞았대요.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네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조화도 있어야지. 수도 있고 우도 있고 비도 있고 양도 있고 가만 없으면 되잖아요. 저는 골고루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마네킹 같아요. 느낌이. 근데 3억? 옆에서 와 그러더라고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저는 한 4천 한 700 정도 되더라고요. 저보다 6배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보다 많이 받잖아요. 지금 미국 가 있는 이정우가, 야구선수 이정우가 7년 연봉이 1,500억인가요? 이정우는 공부 잘 못했어요. 그럼 누가 많이 벌어요? 맨날 어디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맨날 부엌에 들어가서 남자 새끼가 맨날 음식만 만들어요. 야 인마 사내 새끼가 못 떨어진다 인마 나와 인마 그러는데 맨날 음식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백종원이요. 백종원이 얼마 벌어요? 우리나라 음식 기업의 넘버1이에요. 맨날 다 money나 주고 병아리 알 까는 거나 하고 맨날 그래 야 학교 가서 공부해 그랬더니 엄마 오늘은 내가 이 병아리 부화시켜야 돼 하고서 나 병아리 부화시켜. 그 사람이 여러분 하림의 사장님 장로님이세요. 우리나라 전체 유통 이 닭 그 양반이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 공부해라 공부도 공부해서 될 놈이나 공부가 되는 거고 공부해서 대성할 사람이 있고 공부하고서 아무것도 못할 논팽이도 많아요. 공부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서울 지역 같은 데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판검사 변호사고 그 다음에 의사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부 지방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가만히 보면 선생님이나 공무원 정도더라고요. 공무원 선생님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직업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내 친구들 보니까 수 맞고 우 맞고 가 맞고 뭐 했던 그 애들이 오히려 훨씬 잘된 게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훨씬 훌륭한 걸 제가 더 많이 봐요. 공무원 애들 우리 동창회에다가 돈 안 내요. 지 회비만 내지. 선생님들 공무원들 와가지고 동창회 오면 그냥 자기 회비 5만 원 내요. 그런데 공부도 못했고 말썽 피웠던 것들은 가만히 보면 막 200만 원도 내고 500만 원도 내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정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십시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다. 기도가 멈추면 숨이 멈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구축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공적과 나의 치적과 나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넘어 부활로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영광의 승귀의 자리에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오늘 삶의 현장,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있어서 안심이 되고 여러분이 있어서 발전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쁨 중에 기도하시고 감격하며 이 자리를 떠나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